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데스티니라고 정해봤습니다.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저는 11월 18일이 생일이에요. 이 세상에 저라는 존재가 태어난 저의 운명의 날입니다. 제게는 우주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18이라는 숫자가 언제나 좋았습니다. 초중고 때에도요, 신기하게 반에서 제가 18번이 될 때가 많았어요. 23번 아니면 18번. 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항상 매일 이용했던 버스가 108번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11월 18일 날 무엇을 봤죠? 수능을 봤죠. 제 생일날 저도 수능을 봤습니다. 26년 전에 1995년도에 11월 18일 엄청 추웠어요. 수능날이 좀 춥더라고요. 어머니가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는 거예요. 미끄러진다고.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그리고 요즘에도 문득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 시계를 갑자기 보면요, 정확하게 오전 오후 11시 18분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운명의 날이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 얘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우주가 시작된 날이 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제겐 또 하나의 운명이 있습니다. 12월 12일이에요. 결혼식을 12월 12일 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운명의 짝과 결혼했습니다. 날짜를 일부러 보기 좋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결혼은 둘만의 예식이 아니라 두 가정 간의 만남이고 혼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연초가 바쁘셔서 연말에 했으면 좋겠다. 저희 처가 때는 장인 장모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말 연초가 다 바쁘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예식장을 찾아다녔는데요, 12월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 곳을 찾았는데 12월 12일밖에 시간이 없더래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것도 다른 곳은 모두 예약이 찼고 그곳에만 12월 10일 토요일 한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쁜 행사들이 시작되기 전 2009년 12월 10일 오전 12시에 식을 하게 되었어요. 예식장에 또 12시밖에 시간이 안 남더래요. 제가 의도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은 결혼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프레이포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의미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제가 프레이포유 사역을 하는 건 아시죠? 거리에 계신 분, 좁은 방에 계신 분들을 만나는 사역을 합니다. 2012년, 13년에 서울의 모교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의 사택이 저의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프레이포유 거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택을 나와서 사임하고 교회를 집을 새롭게 구해야 해서 찾아보니까 저희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요, 노원구 공릉동에 거기 화랑대역 옆에 있는 40년 된 13평 연립주택을 겨우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사를 해서 2013년 10월 31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프레이포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요, 거지 전도 훈련을 제 스스로 한 푼의 돈도 없이 전라도 모처에, 그리고 한 주는 강원도 모처에 제 스스로 버스비만 남기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상인 아주머니 사장님, 기도하는 목사인데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 이러고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사전 연습을. 그러면서 2주간 보내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프레이포유가 시작되기 전에 가족과 함께 기도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마침 12월 11일 정도였어요. 그날이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12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눈이 와서요. 온 천지가 하얗고 차가 전부 다 보이지가 않았어요. 눈이 뒤덮였어요. 그날도 또 하루 종일 펑펑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 10시가 좀 넘어서 아내와 제 폰에
전화가 두 통이 동시에 울린 거예요. 시끄러운 핸드폰 소리가 고요한 기도원 아침 공기를 깨우며 울리는 거예요. 동시에 전화기 두 대가 울리는 것도 자연스럽진 않죠. 전화를 받고 보니 둘 다 교회 담임 목사님의 전화였어요. 둘 다 교회 청빙을 위한 면접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뭔가 더 자연스럽지 않죠? 당시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를 제가 사임하고 거리 사역을 위해서 거리로 나오게 되니까 저는 당장 사역할 교회가 없는 무임 목사가 되었고, 앞으로 할 Pray for You 거리 사역이 교회에 속한 사역이 아닌 저 혼자 거리에서 시작한 사역이었기에 제게는 뭔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했고, 두 번째로 당시 제가 목사였기에 교회를 통해서 노회의 가입도 필요했고요. 셋째로 사례비를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물질적인 보탬도 필요했기에 전 주말에 사역할 수 있는 교회의 자리를 계속 구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리에 있고요. 금토일은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를 구했어요.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 포 유가 시작되므로 아내도 가게 경제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쉬었던 교회 찬양대 지휘자를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 찬양대의 지휘자나 반주자가 잘 바뀝니까? 안 바뀌죠. 한번 오시면 지휘자나 반주자는요 5년에서 10년 정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성도분이 하실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처럼 자리가 나지 않는 찬양대 지휘자 지원서를 서울시, 경기도권 가릴 것 없이 여러 군데 이미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자리가 날 때마다요 교육 목사를 잘 뽑지 않지만 날 때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제출한 상태였지만 한 달가량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기도원을 찾은 바로 그 다음 날 12월 12일 아침에 아내와 제게 동시에 서로 다른 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면접을 보자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면접을 보았고 둘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프레이 포 유가 정식으로 시작된 그 다음에 2014년 1월 달부터 저는 여기랑 좀 가까운 구파발 교회 교육부서 목사로, 아내는 당시 공릉동에 새로 지은 그 40년 된 연립주택 바로 옆에 있는 태능의 아가페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가게 된 거예요. 전 이것이 데스티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시공, 차원과 공간을 넘어서 저와 접속한 방법이에요. 이 모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은식아, 알겠니? 그것을 하나님은 제게 분명히 알 수 있는 코드로, 제게는 숫자로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어떤 거예요? 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프레이 포 유 사역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로 난 발걸음만 한 걸음 한 걸음 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12월 12일 3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12월 12일에 프레이 포 유 사역의 중대한 전환점이 된 살림 공동체가 시작 예배를 드렸어요. 2016년 11월 25일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림 공동체가 중랑구 중화동에 40년 된 연립주택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시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요 완전히 텅 비어 있는 집에 뭔가 좀 채워야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그리고 이 모든 앞으로의 사역을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도 갔다 왔고요. 이제 막상 시작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프레이 포 유를 알고 참석할 만한 사람이, 시작 예배에 참석할 만한 분들이요, 제 친구 목사, 제 주변 목사님들 가정 몇 가정, 그리고 당시 제가 교육 목사로 사역했던 그 경동제일교회 소년부 담당 부장 선생님, 그리고 담당 선생님 몇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을 모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이었어요. 교육자의 휴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시작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2016년 12월 12일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 2017년 12월 12일에 살림 공동체 2호의 시작 예배를 또 기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식아,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은식아, 내가 Pray for You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Pray for You를 기뻐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십니다. 각자의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데스티니, 그게 숫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을 향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속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데스티니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이미 세워놓은 여러분의 계획이 있죠. 목표가 있죠. 여러분의 이미 굳어져 있는 그런 생각과 습관과 정신이 있죠. 그리고 내 삶의 바운더리가 있고 매일마다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부 내려놓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해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순간, 내려놓는 그 순간, 헌신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데스티니로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목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목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혼란스러워요. 이게 내 목표지? 하나님 목표인가? 이게 내 계획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가? 몰라요.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알 수 있죠. 준비한 영상 한 개를 보겠습니다. 거기 프레이포유 사역자 이용호 형제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이니까 한번 보죠. 보호 종료 3년 차인 용호 씨. 역시 보육원을 퇴소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누가 살면서 난 노숙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처럼 폭풍처럼 찾아온 거예요. 그 노숙이라는 길이. 당황스럽죠 진짜. 대학생에서 노숙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진짜 힘들어요. 하나가 자는 거, 그리고 배고픈 거. 배고픈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배고픈 거는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적게 먹으면 못 먹을 때도 있고 많이 먹으면 두 끼. 특수한 상황 같지만 보호 종료 아동 10명 중 2명은 제대로 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저쪽이 용호 씨가 오랜만에 찾은 곳. 배고프던 시절 밥을 먹었던 무료 급식소 자리입니다. 정말 반갑다. 잘 지냈어? 세상에. 밥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너무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저한테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배고픈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내가 먹을 데도 없고 그러면 좌절한단 말이야. 포기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야 젊은 놈이 할 일이 없어? 이런다고요.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그렇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요. 그래 잠깐. 화이팅! 너무 좋다. 거리를 헤맸던 그에게 올 초 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가 생겼습니다. 얘도
낡은 방이지만 벼랑 끝에 내몰렸던 그에겐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생기자 늘 꿈꿔온 사회복지사 공부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도움을 받았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나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용호 씨와 같이 집이 절실한 보호 종류 아동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용호 형제는 지금 프레이포유 사역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촬영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을 어머님을 어렸을 때 여의고 아버지가 이제 그 형과 남아있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가출을 해버리신 거예요. 중학교 때였지만 거기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부모님 없이 중학교를 보낼 수가 없나 봐요. 누가 신고를 하니까 이제 보육원에 가게 된 거죠. 이제 머리는 좋았어요. 그래서 국립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경상북도에 대학교를 나오니까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입영 일자가 길어진 거예요. 아니 아예 입영 날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계획이 틀어져 버렸는데 학교에는 휴학기를 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고요. 지낼 만한 곳이 없어진 거예요. 없죠. 돈이 없는데. 그래서 서울에 와서 핸드폰 가게에 알바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사장님이 야 우리도 가게가 힘들어졌다. 그만하고 가야겠다. 나왔는데 세상에 혼자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청량리역에서 노숙을 시작했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이제 며칠간 자다가 보니까 저기 자는 다른 거리에 있는 분이 식사하러 가는 곳을 뒤따라가서 아까 그 다일 바포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이제 저희가 화요일 날 청량리역에 갑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우리 사역자분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사역자분은 목사님은 저희 기껏 해봤자 20살 얼굴도 어리게 보이잖아. 이제 24살인데 기껏 해봤자 20살도 안 되는데 애가 이 게을르게 어디서 우리 노숙인분들한테 간식을 타먹고 있냐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대요. 근데 한 주, 두 주 만나고 보니까 노숙을 하고 있고 사연이 있는 친구인 줄 알고 프레이포유의 공동체에 와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하자. 괜찮겠니? 해서 본인도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작년 말에 왔어요. 겨울에. 오자마자 PD수첩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년 1월 첫 번째 방영되는 PD수첩은 사회의 좀 안 좋은 모습보다도 좀 따뜻한 모습, 사회의 취약계층, 소외계층, 좀 사람들이 좀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 얘기하다가 우리 사역자 중에서도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리에서 만난 분이기 때문에 와셔서 취재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용호가 당첨된 거죠. 그래서 2021년 1월 첫 번째 PD수첩에 보면요. 용호가 길게 나옵니다. 주인공으로. 근데 그 PD수첩을 보고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한국의 다양한 사람들에서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 지원하고 싶다. 캐나다에서는 어떤 스시집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는데 캐나다로 올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왕복 항공권이랑 숙식과 모든 기술을 다 전수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모르는 곳엔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용호 형제가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도 가야 되죠. 입영도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회복지사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입영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독학사로 학점을 따면요, 그게 또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그게 된대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그 학자금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PD수첩을 보고 오신 분들이 이용호 형제 학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학비 지원의 계좌로 들어온 건 다 이용호 형제 학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호 형제는 하루하루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데스티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남과 좀 달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 없었어요. 나중에 커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성공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실패하기는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실패가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실패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죽는다.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안 살았으면 안 살았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남들보다 경쟁에 뒤처진 어린아이가요,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현실, 그 입장을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 있겠어요?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세상은 원래 평등하지 않습니다. 제가 프레이포유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은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우며 살라고 만드셨어요. 답을 너무 쉽게 말했나요? 우리는 부족해야지, 결핍해야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 누군가 도움을 주러 나에게 나타난 사람이 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만약 70억 인구가, 전 세계가 70억이라면 모두 태어나자 1억씩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장에다가 1억씩 딱 넣어주는 거예요. 요즘에 1억의 가치가 별로 없기에 10억을 각자 가지고 태어나고, 생각하세요. 같은 집에 살고요, 같은 차를 타고요, 같은 70억 인구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등하잖아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건 평등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자유와 평등을 구분하십시오. 평등은 평등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같아야죠. 누구 하나 더 무언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평등이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외모의 차별도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70억 인구가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체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등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등하니 좋은가요? 끔찍하죠. 상상하기도 싫죠. 다시금 돌아와, 저는 어느 날부터는요, 실패하기 싫다라는 마음의 이 에너지, 그걸 응축시켜 가지고 제 삶의 에너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고민하면서 노상에서부터요, 과일을 팔면서 어떤 성공한 청년의 책도 읽고 진지하게 과일 장사를 해볼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떠올랐던 제 머릿속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요, 이걸 현실화시켜서 한번 성공해봐, 이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능력의 한계로 모두 제 머릿속 생각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없어도 너무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무엇야 하나도 할 만한 용기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저는요,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제 자신의 의견과 얘기를 하지 못하는 20대 후반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요, 벌벌벌벌 떨면서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그냥 내려가는 아이였어요. 지식, 학벌, 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잡은 게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에는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어디로 가 있을지 몰라요. 죽었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목사님들로부터요, 설교 시간에 온 천지와 당신과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듣고 보고 배우니까, 이렇게 만든 분이
날 책임지라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든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책임지십시오. 이게요, 있는 사람은 그저 대충 주시면 좋고요, 없으면 말고요, 이렇게 여유 있게 기도하지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정말 죽일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왜냐? 제 뜻대로 갈 수가 없었거든요. 인순전이 제 안에 결핍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가 된 어느 날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PPT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땐 더 볼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 중에서는 제가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하나님 책임지라고 있으니까 하나님 좋아할 만한 것도 좀 해야 되잖아요.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래 피라도 뽑아서 주자. 헌혈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게요, 그 동기가 그런 동기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첫 페이지. 두 번째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몇 번이라고 적혀져 있나요? 네네. 날짜 보시면 얼마 전이에요. 요즘에는 전열이 2개월에 한 번씩밖에 못하기 때문에 1년에 많이 해봤자 한 5번밖에 못해요. 그래서 피라도 주자. 그래. 동기가 그런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전라도에 거지 전도 여행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날 전주에 제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제 얘기를 쭉 듣더니만 너무 불쌍하고 대견한 거예요. 이 거리로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목사가 나왔으니까, 또 거리에서 앞으로 기도하면서 산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맛있는 것도 저한테 대접해 주고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집으로 갈 차비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도 정말 좋은 곳에서 재워줬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전주를 한 바퀴 돌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피를 뽑았죠. 헌혈에 집에 가서 헌혈하고 나면은 아주 두터운 손뭉치로 마지막에 붙여주잖아요. 진짜 안 떨어지는 걸로, 네모나게 큼직한 걸로. 그래서 이제 저녁에 맛있게 먹고 아주 좋은 숙소에서 와서 샤워하기 위해서 딱 뜯었어요. 그 이전에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다음 이제 거리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함께 해주신다라는, 좋아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표시를 좀 달라고, 제가 사인을 달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 사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나보고. 제가 헌혈 몇 번 했다고요? 피가 솜에 뭉쳐가지고 저런 표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저걸 보자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 거리에 나온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때요 막 샤워할 때 막 눈물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뒀죠. 저런 사진 누구도 가질 수 없어요. 피가 저렇게 묻힐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묻히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사역을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이포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의 데스티니를. 이건 운명이야. 너의 일이야. 제가 이제 괌에 제 친구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부목사로 한인교회에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두 가정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갔죠. 항공권이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놀고 그 수요일이 여행 기간 중에 끼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출타하셨는데, 형님이 프레이 포 유 사역을 하니까 수요 예배 때 그 이제 괌에 있는 한인들에게도 좀 전해주는 게 어떻겠냐. 난 좋지. 뭐 사역하는 모습을 전하면 되니까 뭐 준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프레이 포유 사역을 쭉 전하고요. 있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마치고 저 예배당 끝좌석에 예배가 마칠 때쯤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친구 부목사님 부르더니만 긴히 할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가시라고 먼저 인사드리고 왔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제 친구 목사가 호텔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여러 일정들을 마치고 친구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는 차편이 그게 좀 꼬였던지 종로 상가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게 되었대요. 버스 정류장 옆에 책이 한 권이 그 앉는 자리에 올려져 있었대요. 정류소에. 그래서 그 책을 작은 책을 보는데 주부 편지라는 기독교 잡지였어요. 2개월마다 격월로 나오는 잡지인데 아주 작아요. 부수는 한 3, 4만 부 정도 예전에 출판했다고 그러는데 보던 가운데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의 사역 내용을 읽게 된 거예요. 거리에서 노숙인을 섬기는 프레이 포유 손목사가 기고한 사역을 제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분이 거기 편집인으로 계셔가지고 프레이 포유 사역을 한번 글을 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었거든요. 그 프레이 포유 사역을 보시면서 그분 목사님이 야 내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사역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괌으로 돌아와서 예배당 끝좌석에 수요 예배 때 끝좌석에 앉았는데 앞에 있던 목사가 프레이 포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2년 뒤 은퇴 후에 프레이 포유 사역을 지금 4년째 함께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프레이 포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올해. 그리고 얼마 전에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은 좀 멈추고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 되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교회 성도님에게,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제 종로 좁은 방 한 평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한 평 집에서 다 함께 우리 가을 소풍 한번 가자. 예전부터 제가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 못했는데 이제 한번 가요라고 이제 11월 11일이 닥쳤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집 앞에 있는 렌트카 회사에 그 전주에 벌써 예약을 다 해놨거든요. 9인승 카니발을 빌리기 원합니다. 11월 11일 날 갑니다. 다 오케이 사인 받고 운전면허증도 문자로 다 줬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8시 50분에 이 렌트카 회사에 딱 도착했으니까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전화했죠. 직원분이 봤더니만 돌아오는 답변이 예약이 잡혀 있지 않는데요. 저희한테 한 거 맞아요? 다른 렌트카에 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내가 다른 렌트카에 예약을 했나? 제 문자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곳이 맞는 거예요. 열흘 전에 운전면허증도 보냈는데 그곳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열흘 전에 예약할 때 마지막 남은 카니발을 제가 예약한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준비된 차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조금 이따 10시에 지금 종로 상가에서 프레이 포유 교회 성도분들이 지금부터 벌써 와 있어서 이제 10시에 떠나야 되는데 난 이곳에서 차도 없이 이거 어찌 하느냐. 큰일 난 거예요. 다시 렌트카에서 전화했습니다. 처음엔 통화 중이었다가 다음에 전화 받는 거예요.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이 착오가 생겨서 예약을 누락한 것 같아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직원이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제시한 대안은 벌써 통화 중일 때 이곳저곳에 연락을 취한 것 같았어요. 제가 일산의 렌트카에서 예약했거든요. 부천에 있는 렌트카의 회사에 차가 한 대 남아 있는데 고객님을 모시고 제가 여기 일산에서 부천에 가서 차를 인수해 고객님이 그 차를 타고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리는. 내가 지금 일산에 있는데 제일 외곽 순환선을 타고 부천 그 꽉꽉 막히는 도로를 지나서 차량을 받아서 서울 종로 상가로 가면 2시간 이상은 최소 걸릴 텐데 이걸 어찌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었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요, 회사에 도착하니까 막 허리가 막 90도로 굽혀지면서 죄송하다고, 지점장님도 같이 나와서 죄송하다 하면서 지점장님 차에 BMW SUV 뒷좌석에 딱 문을 열어주면서 여기 타세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듭 죄송하다면서 차 안에서도 계속 죄송하다면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락해뒀습니다. 최소 2시간이 늦을 수 있다. 그래서 출발 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늦었어요. 프레이프의 교회에서는 내가 너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레이프의 교회는 막 죄송해서 어찌할 줄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부천에 도착하니까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차가 요즘에 새로 나온 스타리아 11인승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 차가. 저도 한번 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1시간 30분 딱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요.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막 기뻐하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1시간 반 동안 교회에서 기다리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요, 구형 9인승 카니발이요 신형 스타리아 11인승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야유회를 다녀와서 차량을 반납하니까 또 죄송하다며 기존의 카니발 9인승 요금도 더 할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이프 교회 성도님들도 본인이 언제 이 차를 타보겠냐면서 이렇게 새 차를 타니까 너무 좋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즐겁게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11인승 새 차 진짜 출고되고, 그리고 그다음, 그리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요 맛있게 먹고 새 차에 타면서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그다음 남양주 미사리 쪽으로 다 갔다 왔죠. 그리고 오른쪽 옆에는 찬양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1시간 반 동안 반주하는 권사님이 너무 즐겁게, 우리 형제들도 찬양을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향심 어머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들, 지금 이 만난 얘기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프레이프와 함께하고 있다. 프레이프에서요 지난주 금요일 날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독거노인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향신 어머니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 집 주인인 이향심 어머님은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세요. 나이도 많으신 할머님이세요. 매주 화요일마다요 경기도 성남에 그 노숙인 급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밥을, 너무 멀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환성하는 곳이 청량리역인데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청량리에 가거든요. 아까 이용호 형제도 만났듯이. 그래서 어느 날 이향심 어머님이 환성하다가 저희 사역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청량리 저희 사역팀에 오셔서 사역 간식을 받고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사역자 중에 한 분, 에스더 권사님이 이향심 어머님과 대화 나누던 중에 이향심 어머님 집을 한번 찾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주어졌대요. 그리고 집을 다녀와서요 집안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형편을 얘기하시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셨고요. 그럼 좋다. 그러면 프레이프유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어머님 집을 한번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정했는데요. 그 어머님 집이 어디냐? 아까 그 산림 공동체와 도보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상봉역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어머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어머님이 쓰레기 집이에요. 한마디로. 예전에 뉴스에도 몇 번 나왔다. 여러 가지 어머님의 안 좋은 습관도 있고 강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도 너무 열악하죠. 저희 집 주변에 번듯하게 세워져 있는 연립주택이지만요. 들어가 보면
저런 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년간 중지되었던 그 독거노인 사역이 다시금 열리기를 원하셔서 이 어머니를 다시금 만나게 해주신 줄로 압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 프레이포유는요, 또 매주 금요일마다 저 어머님 집에 방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울 것들을 돕고 어머님의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는데 나아갈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매일이 이 프레이포유에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속이고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만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이 만남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임을요, 여러분들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프레이포유 사역을 하며 경험하는 즐거움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과 이 만남이에요. 사회에서는요, 만나기 위해서 애써도 다 만나지 못할 분들이 먼저 스스로 프레이포유에 찾아오셔서요,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 모릅니다. 오셔서 풀어놓는 그 이야기 보따리는 얼마나 귀한 선물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프레이포유입니다 라는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 기회로 새로운 사역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프레이포유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제 만족을 위해서 살았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프레이포유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사업과 하는 일은 비록 잘 되지만 마음의 불안과 한쪽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데, 크리스천 중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프레이포유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와 같은 간증들이 프레이포유셔서 말씀하시는 것들 대부분이 바로 기도하던 중에 간절히 하나님께 찾던 중에 보여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난 8년간 그런 분들의 간증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프레이포유 사역을 하는 형제 자매들도 저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정말 프레이포유 사역은 귀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비록 그렇게 오셨다가 다시금 떠나가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또 계속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프레이포유는요, 8년 전이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가난하고 차별받고 소외된 분들과 함께하며 그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프레이포유와 같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해요. 저 또한 이 결핍으로 인해서 이 삶에 떨쳐낼 수 없는 이 나약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림으로써 만났거든요. 여러분 지금 몇 분이에요? 저와 동일한 삶,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데스티니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영등포 좁은 방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OT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의 데스티니를 찾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저기 한 분, 현종필 목사님 찾았습니까? 네, 모두 다 찾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거리로 나오겠다라고 고백한 거는요, 36이에요. 36, 7대. 여러분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처절한 나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착오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은혜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에서 계속 찬양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게 바로 키리의 LA송이거든요. 키리의 LA송. 외국 찬양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거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억으로 가난한 분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이딴 기도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요, 하나님 보시면 가사로 와서 인간부터 되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존재의 연약함, 그리고 처절한 내 안에 있는 이 범죄, 이 죄밖에 없다라는 나의 이 본성의 타락을 깨닫고 고백할 때만이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을 때만이, 그때부터 주님이 그래 이제 나도 한번 사용해 볼까 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기쁨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거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를 보세요. 매일마다 범죄하고 이 죄악뿐인 이 생각,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데스티니, 이 운명이 무엇인지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